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냐는 율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항상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도 갖고 있고 또한 큰 기쁨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전 64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언제 생겨난 것입니까? 주전 64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지 약 30년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벌써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아주 큰 성령의 불같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었을 때 많은 지역에 방언들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졌던 이 나그네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어서 베드로와 한 성경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벌써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64년 이 즈음에 로마 시내에서 큰 불이 났었을 때 네로 황제가 그 불낸 화재 죽음을 그리스도인들로 뒤집어 세워서 그들을 탄압했었던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임박한 탄압과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가지고 그런 고난과 탄압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참 어부였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제자가 되어서 3년간을 따라다녔지만은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을 보이지 못했던 약했던 그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갔던 그런 약한 베드로가 언제 정말로 이런 위대한 사도 정말 놀라운 설교가로서 변화된 것입니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120명의 그 성도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실수 많았던 인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자리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해결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님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까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유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로미아입니다. 이 유업을 찾아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은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지금 천국,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은 절대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인들에게는 임박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사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은 들깨떼에 물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뚝에 묶여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채로 태워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순교자들 피에 위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처형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박한 죽음과 고난이 임박한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은 그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잠깐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모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냉대를 받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하면은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넉넉히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능력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